예, 레위기 8장 22절로 봉독합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우선 2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여기다가 피를 뿌리라, 피를 바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의 오른쪽, 동쪽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방향이죠. 하나님의 방향이고 또 이 오른이라는 그 영어 단어가 보면은 이게 옳다는 오른쪽이라는 말도 있지만요. 그 말 속에는 또 옳다는 의미도 있어요. 바르다는 의미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단어적으로도 같이 사용되어지기도 하는데 의미적으로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오른쪽에다 하라는 것은 항상 올바로 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른쪽 깃뿌리에다가 피를 바르라는 것은 항상 이 올바른 말만 들으라는 거죠. 올바른 말만 들으라. 그리고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다가 또 바르라는 것은 올바른 일만 오른손으로 해라. 바른 손으로 해라. 바르게 해라. 이 손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뭔가 일을 할 때 이 손을 쓰잖아요. 그리고 발은 어디를 갈 때 이렇게 움직일 때 하고 행동의 그 보폭을 넓히고 하는 것이 다 발이 하는 일이고 손은 뭔가를 직접 일을 하는 거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올바로 듣고 올바로 행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라 막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걸 상징적으로 오른쪽 깃뿌리와 손과 오른발에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건데 생명을 이제 상징하는 건데 그래서 피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피는 생명이라 또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일을 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행위들은요 장차 실체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적인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런 행위들이 행동 양식들이 우연히가 아니고요. 그것들이 장차 실체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바로 제사장을 지금 위임하는 장면입니다. 제사장을 위임하는데 처음에는 아직 제사장이 없어요. 제사장이 없는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로서 첫 번째 제사장을 모세가 위임을 시킵니다. 위임을 시키는데 그때에 대제사장 될 아론을 세워놓고 그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보조를 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 이런 일들을 하나씩 해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위임식입니다. 위임식. 제사장 위임식. 위임식을 하는데 위임식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또 길게 하는지 몰라요. 내용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번제, 속제제, 속건제, 또 화목제 뭐 이렇게 쭉 막 번갈아 가면서 계속 드리고 또 그 제사를 드리는 내용에 가서도 거제 또 뭐 요제 이렇게 드리는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통해서 앞으로 행할 일들 그리고 백성을 대신해서 할 일들
그런 의미를 그 속에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그 자리에 가고 그 희생을 치러야 되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모든 일을 해야 돼요. 그걸 가르쳐 주려니까 제사 행위를 통해서 하나하나 다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는 그 나머지 피는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강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뭐 되게 복잡하죠. 복잡한데 어쨌든 이렇게 많은 희생이 담겨져 있는, 희생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전부 다.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다고 하는데, 이 흔들어서 요제를 삼다는 말은 이렇게 재물을 그냥 태워드리거나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거를 여호와 앞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죠. 보여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도 하고 또 높이 들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또 불에 사르기도 하고, 그래서 향기를 내기도 하고 또 기름을 바르기도 하고 피를 뿌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그런데 그 하나하나를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동안에 수없이 나왔던 거라, 반복된 거라 제가 일일이 다 안 드려도 그만큼 아주 각양각색의 희생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요제라는 표현은 흔들린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고통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이 제사 행위라는 게 무슨 뭐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말해서 진급했다 또는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요즘 보니까 뭐 장관 후보들 나와가지고 그거 한 자리 맡겠다고 온갖 수욕 다 당하잖아요. 다 당해가면서도 기어코라도 그거 되겠다고 그 난리인데, 사실은 그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 특히 교회 안에서의 지위라고 하는 거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의 그런 표시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더 남들보다 더 많이, 더 앞자리에서 더 많은 희생을 치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맡겨준 절대적 소명이에요. 절대적 소명이고 또 사명이에요. 그 일을 하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자리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받는 이 직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막중해요. 그 의미를 너는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느냐,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아느냐,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되는지 아느냐, 그걸 지금 심어주려고 이런 일들을,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 번제, 화제, 이 번제란 말은 올려드린다는 뜻이고요, 화제란 말은 불로 태워드린다는 뜻이니까 결국은 모든 의식을 다 치룬 다음에 마지막에는 모세한테 주어가지고 모세로 하여금 불사르게 만들어요. 그럼 마지막에는 결국은 온전히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다 드리는데 드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한 거예요. 마지막은 다 하나님께 불살라요. 결국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행위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행위인데 그 과정에서는 뭐 이 사람을 위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위하기도 하고 저런 일을 위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말하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들이에요.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드리면서 나머지 그 중에서 가슴 부위인가요? 예, 가슴 부위는 따로 떼어가지고 그것은 모세에게 주었다. 왜냐하면은 이 모든 일을 지금 집전하는 자가 누굽니까? 모세지요. 모세가 이 일을 하고 그 일에 상응하는 응식을 받은 거예요. 그걸 먼저 성경에는 그걸 응식이라고 했는데 그걸 이번 성경에는 몫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네요. 예, 몫이라. 몫이라고 하니까 자기 분량, 자기가 받을 어떻게 보면 대가 뭐 이런 의미죠. 이런 의미인데 그걸 먼저 성경에는 응식이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그 식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받는 마땅한 음식이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응식이라는 말이 나는 더 맞는 말 같아요. 더 맞는 말 같은데 어쨌든 몫이라고 하니까 몫이라고 하면은 무슨 대가 받는 것 같잖아요. 예. 뭐 일하고 일의 대가를 받는 것 같은데 뭐 냉정하게 말하면은 대가 받는 거 맞지요. 맞는데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어찌 보면 아직은 제사장이 세워지기 전이니까 모세가 유일하게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이 일을 하고 나면 더 이상 모세는 이 일을 안 해요. 안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역할이 대제사장에게로 넘어가요. 근데 아직은 대제사장을 세우기 전 상태니까 지금은 모세가 그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찌 보면 가장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장도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응하는 음식을 주어서 먹게 하신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 먹거리 찾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응하는 음식은 주신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는 정말 먹는 거에 먹거리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만 전무해야 돼요. 하나님께 다 바쳐드리듯이 해야 돼요. 다 바쳐드리면 하나님은 알아서 떼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상응하는. 요즘 그 청문회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끼는 바가 한 나라의 지도자 될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사소한 거에 목숨을 걸었던가. 진짜 오늘도 보니까 저 시골에 자기 집 다 있죠. 그런데 시골에 무슨 별장 하나 만들겠다고 농지를 이제 위장 전입해가지고 시골에 사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농지를 구입해서 거기다가 농가 주택을 하나 짓고 거기를 별장으로 쌌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살았으면 안 걸리는데 결국은 별장 쓰기 위해서 농지를 그렇게 전용을 한 거죠. 편법을 쓴 거죠, 한마디로. 근데 사람들이 이제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사람이 장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몰랐으니까 그 짓을 했겠지. 아마 장관 될 줄로 알았으면은 그런 거 생각도 안 했겠죠. 장관 될 줄 알았으면은 술 먹고 운전도 안 했을 거고, 장관 될 줄 알았으면은 사전에 그런 거 다 안 했겠지. 근데 그럴 줄 모르고 칼럼에다가 별의별 소리를 다 써놓고 책에다가 별의별 소리를 다 써놓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런 게 다 자기 발목을 잡는 거죠. 정말 내일 일을 모르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내 살기 위한 목적에서 뭘 하려고 생각했다가는 나중에 가면 그게 또 화근이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제사장 될 사람은 신경 안 써도 자기 할 일만 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거는 다 책임져 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음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은 꼭 따라와요 항상. 하나님께서 원래는 다 바쳐야 되는데
일부러 좋은 부위 하나를 뚝 떼어다가 이건 너 줄 거니까 너 이거 먹고 온전히 다 하나님께 바쳐, 그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안 주시면은 자기가 빼돌리겠죠. 아,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러고 빼돌리겠죠. 예. 그렇게 하면 그게 오히려 자기 발목을 잡게 되겠죠. 이제 9장으로 넘어가 보면 9장 10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자기가 자기 임의로 하다가 사고를 당합니다. 사고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 아직은 제사장이 되기 전 상태니까 일단 제사장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예, 오직 하나님께 너는 전폭적으로 충성해라. 너 사는 거는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이 원래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 따로 안 주십니다. 예. 자, 30장으로 넘어갑니다. 30장에서 36절까지, 30절로 36절까지는 위임식을 7일 동안, 이런 일을 어떻게 보면 7일 동안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얼마나 거창하게 하겠어요. 우리도 뭐 지난번에 임직식을 했지만은 단 하루에 그것도 1시간에 끝냈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짧게 간단하게 임직식을 합니까? 그러는데 이스라엘 그 제사장을 세울 때는요, 일주일간 합니다. 일주일간 하고 거기는 모든 백성들이 바라보는, 밖에서 물론 보겠지만은 밖에서 그 일을 위해서 밖에서 정말 대기하면서까지 그 광경을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엄숙하고 얼마나 또 정말 조금만 여차하면은 또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하면서 하겠어요. 그 일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모세가 간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예, 아론 한 사람만 세우는 게 아니고 아론은 이제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나머지 그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세우는 장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굉장히 크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해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강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원래 이 제물 중에서 임의로 먹을 수는 없거든요. 임의로 먹을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제사장은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했으니 먹어도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만큼은 그 성전 안에서 제물로 드려진 것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그거를 음식으로 먹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남들은 못 먹어요. 남들은 절대 못 먹을 수가 없고 오직 성전 안에서 나오는 것은, 회막 안에서 나오는 것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따로 허락을 한 거예요. 아무래도 1회 동안 그 일이 진행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먹거리 안 주면은 뭘 먹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먹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먹으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임식은 그 나머지 먹고 그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남는다고 해서 저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돌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직 그거는 제사장, 거룩히 구별된 자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만 먹으라고 한 거고, 만약에 혹시 먹고 남은 게 있다면 그거 다 불살라야 된다는 거죠. 원래는 온전히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 드려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너들도 먹어야 될 거 아니냐 하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따로 제사장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직접 먹여주신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레위는 내 기업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한테는 11조를 내라고 그러고 그 낸 것 중에서 나중에 보면은 레위인들에게 주고 제사장에게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친히 먹여주시겠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리고 남는 것들은 전부 다 불사를 하고 그랬어요. 33절입니다. 위임식은 1회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은 해막문에 나가지 말라. 1회 동안, 일주일 동안 이 위임식이 진행이 되는데 그 일주일 동안은
아예 밖에 나갈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모든 의식이 다 치러질 때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엄중하게 말을 하겠어요. 엄중한 행사이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러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일주일이죠. 7주야니까 일주일 동안을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 안에서 지금 여기 열거한 거 외에도 굉장히 복잡한 게 많을 거예요. 어쩌면 물 한 잔 먹는 거 뿐만 아니라 세세한 것까지 다 지시할 거예요. 세세한 거 하나까지 모든 그 행위 의식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려니까 밖으로는 아예 나갈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한 거다 그랬어요.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겪는 거는요, 그 사람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밖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그 역할을 맡아서 다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속죄 그 사역을 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먼저 하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그대로 지금 아론에게 전해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조금만 어기면 뭐 한다? 사망한다. 죽는다 그 말이죠. 조금만 만약에 여기서 어긋나고 나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조금 바꿨다면은 바로 죽는 겁니다. 실제로 10장에 가서 이 아론의 4아들 중에서 2아들이 죽임당합니다. 그 아들이라도 죽임당해요. 그만큼 아주 엄중한 일이에요. 이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그냥 무슨 낭만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거기에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이렇게 해서 위임식은 끝이 났습니다. 위임식 끝이 났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위임식을 마친 아론에게 모세가 이제 인수인계를 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그동안 혼자 해오던 일을 이 대제사장에게 넘겨주고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제사를 집행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년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일년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이제 위임식은 끝났고 이제 온 회중들 다 불러 모으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 아론에게 대제사장 사역을 주셨다는 것을 어찌 보면 공포하는 거예요. 공포하기 위해서 하는데, 자 이제 제사장이 된 다음에 첫 번째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드리는 제사가 지금까지 위임식 할 때 제사 드리는 거나 어찌 보면 비슷해요. 그 막중한 일, 어찌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대제사장 아론에게 알게 주었고 그 받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아론이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제물들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먼저는 자기 자신부터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부터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선 상태에서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예,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지금 아론으로 하여금 집행에 하게 했으니까 그 일을 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장면이 있어야 온 백성들이 그 제사장 앞에 무릎을 꿇지요. 그러니까 제사장 앞에 무릎을 꿇는다기보다도 그 제사장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면 백성들이 아론을 인정하겠어요? 인정을 안 하죠. 그리고 모세만 계속 따르려고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시는 겁니다. 영광을 나타내려니까 어떤 의식이 있어야 그 가운데서 이제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7절입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여기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제사장이라고 하지만은 제사장 역시 원래 어떤 존재예요? 죄인이에요. 근본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근본은 여전히 위임식은 받았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자신이 정결케 된 건 아니에요. 인간 제사장은 예를 들어서 어제 제사를 드렸다고 쳐도 오늘이면은 또 오염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 제사장은요, 항상 남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더라도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를 드려야 돼. 이게 인간 제사장의 한계예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오늘 제사를 드리지만, 다시 말하면 오늘 요즘식으로 말하면 오늘 예배를 잘 드렸어요. 예배 드릴 때는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경건하게 예배 드립니까? 그런데 밖에 나가면요, 바로 성질 나지요. 바로 또 어떤 사람 만나는 그 사람과 또 멱살 잡지요. 그런 게 또 생겨요.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은 거룩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 제사 드릴 그 때까지는 또 벌써 불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또 드릴 때는 반드시 뭐부터 해야 돼요? 자기 속죄 제사부터 먼저 드려야 돼요. 마치 우리가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씻어야 되듯이 항상 다시 정결하게 하는 그 작업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 자신부터 먼저 속죄하고, 그리고 나서 뭐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그러니까 먼저는 자기 자신부터,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줘라. 자기가 깨끗하지 않고 남에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원래 윗물이 깨끗하지 않고 아랫사람에게 명령할 수는 없어요. 그 씨알도 안 맥혀요. 그런 경우는. 그래서 항상 먼저 된 자가, 아니 뭐 과거는 그럴 수 있지요. 과거 그렇다면은 뭐부터 해야 돼요? 철저한 반성부터 해야겠지요. 회개해야지요. 뉘우쳐야지요. 사과해야지요.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죠. 장관 될 사람들도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제가 장관 될 줄 모르고 사전에 그랬습니다 해놓고 이제부터라도 허락하신다면 잘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한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 인정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다 그렇거든요. 솔직히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인정해요. 그런데 자꾸 핑계대고 그거 나 잘못한 거 아니라고 자꾸 이래버리면은 이 인간은 근본이 글렀어 이렇게 나오지요. 이거는 반성도 할 줄 몰라. 자기 죄를 갖다가 정당화하고 있어. 그런 사람은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잘못은 잘못대로 시인을 해야 돼요. 시인을 하고, 그때는 정말 철이 없었습니다. 그러든지 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또 그런 것들이 거의 간서천은 됐었잖아요. 간서천은 됐었기 때문에 또 너무 오래된 거는 사실 안 따져야 되는데, 우리가 캐다 보면요, 옛날 캐캐 묵은 학교 학창 시절까지 다 따지잖아요. 그러면 학창 시절에 잘못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는 청춘이 혈기로 있었는데 혈기로 다 부렸지요.
예, 어쨌든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속죄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에 비춰보면 결국 제사장이 하는 일들은요, 지금 제사는 드리지만은 온전치는 못해요. 예, 뭔가 좀 불완전해요. 여기에 비해서 장차 오실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죠. 두 번 속죄 드릴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본인이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사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아마 이렇게 제사 드리러 가보면은 제사장부터 자기부터 제사 드리고 있어. 그렇잖아요. 자기도 죄가 있어가지고 자기부터 제사 드리고 나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저 인간이 무슨 온전히 나를 위해서 해줄까 이런 생각도 들지요. 그만큼 인간 제사장이 하는 일은 온전치 못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그리스도의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제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자, 8절입니다. 이에 아론이 이렇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로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예, 드디어 제사장 아론이 첫 번째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제사는 바로 자기를 위한 제사였어요. 그랬죠? 예.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다라는 말은 이 모세가 전해준 거니까 그건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모세가 전해준 그대로 집행에 옮겼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 12절입니다.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이렇게 이제 그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요, 어떤 거는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어떤 것은 또 깨끗이 씻고, 특히 이 내장 부위는 씻어야죠. 그리고 이 껍데기나 또 뭐 똥이나 이런 것들은 좀 그런 것들은 저 짐 밖에서 갖다 불살라야죠. 이렇게 이제 그 부위별로 각각 달리 했다. 이거는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한번 조금 교독을 해봅시다. 15절부터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웅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있는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예. 지금 이 제사는 바로 그 백성들을 위한 제사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거는 그건 자기를 위한 제사였고요. 이거는 백성들을 위한 제사다. 그 형식은 뭐 비슷해요. 예, 뭐 특별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자기 죄를 위한 거나 백성들의 죄를 위한 거나 다만 그 양의 차이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한 죄, 사실은 한 사람의 그 위한 제물이나 제사장은요, 제사장 한 사람은요, 전체 백성의 그 다수와 어찌 보면 그 비중이 같아요. 같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거는 이제 조금 뭐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교회에서 비중을 둘 때요, 성도들, 다수의 성도들과 목사 한 사람의 그 비중을 사실은 1대1로 봅니다. 원래 그 회의를 하면은 목사는 한 사람이고 다른 재직들은 여러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다수가 이겨요? 소수인 목사가 이겨요? 만약에 민주주의식으로 한다면은, 그냥 한 표로 한다면은, 그러면은 다수가 당연히 이기죠. 그럼 목사의 의중은 통과되겠어요? 안 통과되겠어요? 통과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그런 식이 원칙이라면, 그럼 통과될 수가 없어요. 물론, 목사의 주장이 또 항상 또 통과돼도 안 돼요, 원칙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의견부터 사실은 먼저 물어야 돼요. 목사의 의견이 먼저 제시되는 게 아니라 성도의 의견이 먼저 제시돼야 돼요. 제시되고 그 성도들의 의견이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지면 거기서 목사가 동의가 되면 1대1이니까 동의가 되면 이제 가가 되잖아요. 가가 되는데 만약에 전체 성도가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도 목사가 도저히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 전체 의견과 목사의 의견이 1대1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는 이거를 다시 의결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돼요. 이게 정면으로 이게 많이 부딪히면은. 그래서 이 교회 법에도 목사 1인이 다른 재직 전체의 의견과 1대1로 사실은 이걸 그 비중을 쳐줍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그만큼 뭐 더 우월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월하다는 의미는 아닌데 그만큼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력 면에서 그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 전체 성도와 같은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회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안 그러면요, 다수가 무조건 이기잖아요. 다수가. 그럼 목사 의견은 항상 묵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여기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사장 한 사람의 그 비중이 전체 성도들에게 미치는, 전체 그 회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재물을 삼을 때도 재물은 그 비중에 따라서 재물을 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을 위한 제사나 그 전체 회중을 위한 제사의 재물이 같아요. 제가 거기서 지금 표현하는 말입니다. 의미적으로 같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22절입니다. 또 한번 교독해 보죠.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다 같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게 어찌 보면 뭐 그동안 제사의 그 규례를 말씀하셨고 그 규례를 위임식을 통해서 모세가 한번 집행했고 그리고 제사장이 첫 번째로 제사를 직접 집전을 했어요. 집전하고 그 모든 이제 제사 행위가 끝났잖아요. 자기를 위한 제사 끝나고 백성을 위한 제사 끝냈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한 이 뭡니까? 모든 백성을 향해서 손을 들어 축복을 했대요. 오늘날 그 예배 끝난 다음에 뭐 하죠? 목사가 축도하잖아요. 목사가 축도하는 그 전례가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항상 그 백성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 민수기에도 보면은 대제사장은 이렇게 축복해라 하면서 그 축복의 내용까지 있죠.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뭐 그러잖아요. 쭉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마지막 축도를 그렇게 해요. 하는데 구약에는 그렇게 했고요. 신약에는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항상 그 편지 끝에 보면은 축도를 하지요. 예. 하나님의 은혜와 뭐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하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근거해서 오늘날 이제 예배가 끝나면 목사도 손을 들어서 이제 축도를 하지요. 축도를 하는데 이게 뭐 목사가 무슨 뭐 권위를 부리는 거냐, 뭐 어쩌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뭐 우리는 직접 손을 들고 또 하기도 하고 또 안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손을 들고 안 들고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성경상으로는 아론이 백성을 향해서 축복을 했다 그럽니다. 뭐 축복했다고 해서 자기 임의대로 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 언약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그렇게 전하는 거죠. 전하는 그 축복이죠.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이게 이제 마지막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의 마지막을 축도로 마치는 거예요. 축복으로 마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났다 그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번제 제사를 드렸는데 거기에 그냥 의식으로만 했지요. 했는데 축도를 하고 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번제물을 다 불살르더라는 거죠. 그게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불이에요. 그 여호와의 불을 이제 간직을 하면 간직해 가지고 그걸로 이제 앞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로 그런 의미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여호와는 불로 그 제물을 사름으로써 하나님이 이 제사장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이 제사를 연락하셨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제사장이 드리는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제사 드릴 적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제사장과 함께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걸 믿고 따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의식이 없으면 이런 역사가 없으면 백성들이 얼마나 제사장을 우습게 알겠어요. 좀 똑똑하다는 친구들은 뭐 제사를 저렇게 드려요? 뭐 저렇게 범패스럽게 드려요? 이럴지도 할 거예요. 그렇죠? 네. 요즘도 뭐 이 의식적인 걸 뭘 하다 보면은 뭐 저렇게 복잡하게 해? 간단하게 하지. 자꾸 요즘은 얼마나 간단한 걸 좋아합니까? 복잡한 거 싫어하잖아요. 그런 시대다 보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교육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적으로도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몇 가지 그 성례들은 우리가 놓치지 않고 꼭 하지요. 행하지요. 그것도 하나님을 배우는데 매우 소중한 의식이기도 합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랬는데 사실 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였고 그 앞에는 제사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때에 그들의 인도를 받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 백성들에게 전가되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이 제사규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특히 제사규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정결해야 되고 그리고 온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제사, 오늘날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온전한 제사라고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희생 제사가 온전히 드려졌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드려주셨기에 두 번 다시
구약의 제사 제도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믿고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신앙을 바르게 간직해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